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의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많은 업적을 남겨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준 사건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에서 수백 년간 고된 노역을 해야 했잖아요. 그들의 삶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이런 소원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을 치기 시작하십니다. 이 때문에 애굽은 급격히 무너져 갔습니다. 마지막 재앙 때는 애굽에서 처음 난 것들의 생명을 모조리 거둬가심으로써 애굽 왕과 백성들이 항복을 선언하게 하십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뿌림으로써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날을 기념해서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이끄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게 뭐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는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너희를 친히 인도했는지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게 하신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이를 근간으로 다양한 율례와 규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가르쳐 준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구원의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즉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하세요. 그게 율법이죠. 즉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즉 은혜 안에 계속 가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잘난 게 있고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업적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십계명과 같은 율법을 주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우리는 기꺼이 따르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늘 우리가 조심해야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본격적으로 십계명을 전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일을 다시 한번 증거한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 여호와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과 자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나의 업적을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어요? 막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이겠어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확률이 높아요? 오랫동안 믿음 생활한 사람들,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뭘 하기 쉬워요? 자기 업적을 자랑하기 쉽단 말이에요. 자기의 행함을 자랑하기 쉬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마치 자기가 엄청나게 하나님 위해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절대 나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업적을 쌓았건 그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딱 하나예요. 뭐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구원의 선물을 받은 성도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죠.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요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삼아서 당신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해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그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또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율법주의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기도 해요. 사람이 다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바른 신앙의 지식을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구원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고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길이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 안에 거하는 길이며 무엇보다도 성도의 특권이에요.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죄 아래 살았던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신분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따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광주도암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도암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자를 양성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자라서 그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움에 처해 있고 낙심 있는 성도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삶, 그래서 한 사람도 애 없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주시옵소서.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로 자연손들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러 명 가운데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신앙으로 잘 자라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앞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최선에 다한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이들이 잘 배워서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은혜 중에 결혼 예식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사역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와도 중고등부 청년부 일까지 그들에게 믿음의 씨앗이 잘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자라서 열매 맺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대의 은신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협력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특공대와 중부특공대 동암지원센터와 살아있는 식당 등 여러 사역자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서 그 속에서 은혜가 있고 또 귀한 만남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화의 밤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한마음 중창단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보이셔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44주년을 맞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섬기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롱생활 사모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명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국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날을 힘쓰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대 은신을 통하여서 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